끝납니다. 4기 첫째 안식일. 오늘은 10월 7일 안식일. 해지는 시간은 6시 7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할 지역은 유로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로아시아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은 거의 공산국가들이 있던 저 러시아 쪽입니다. 러시아. 오늘날 유로아시아 지역 국가는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투르메니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주로 유로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무슨 스탄 하는 나라는 전부 다 회교 국가입니다. 네. 크리스찬 하고 무슨 스탄 하는 거하고 그 아랍 사람들이 쓰는 그 회교 국가들이 뒤에 붙는 그 무슨 스탄 크리스찬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키르기스탄, 뭐 타지크스탄, 투르메니스탄 회교 국가들입니다. 이 유로아시아 지역의 지금 인구는 3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재림 교인은 한 1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재림 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900명당 1명꼴.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투르메니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회교가 우세한 나라에는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1억 300만 명의 인구 중에 재림교인이 4,200명밖에 없습니다. 재림교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13번째 안식학교 헌금의 일부분이 세계적으로 다 모아서 이쪽 지역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몰도바 네디나의 장년 및 패스파인더를 위한 다목적 수련 시설을 확보하고 타지크스탄 두산베 10대 및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키르기스탄 통모크 헤리테이지 기독교 학교의 다목적 스포츠 시설을 건립하고 러시아 로스토프-온돈의 선교봉사센터를 건립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가마역 센터를 건립하고 카자흐스탄 파블로 다레의 유치원을 건립하는 이런 선교 목적을 위해서 이번 13째 안식일 학교에 드려지는 헌금이 쓰여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첫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하고 이렇게 연휴가 돼가지고 길이 좀 한산해진 것 같기도 하고 와보니까요. 네.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번 우리가 공부할 교과는 로마서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가장 귀중한 구원받는 진리를 설명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뒤에 한번 슬립을 보실까요?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27권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고 그가 원래는 유대교에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 로마에 있는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것 같아요. 오순절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로마 교회가 되었는데,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기억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자,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아주 로마라는 수도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칭찬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아주 중요하게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기록해서 써보낸 편지 형태로 써보낸 성경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합니다. 지난 기회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배웠죠.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가 그들이 이슬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로마 교회도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바울이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중세기에 로마 천주교회가 여러 가지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고행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면죄부를 사야 된다. 네. 해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비성서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당시에 독일의 신부였던 33살의 젊은 신부였던 이 말틴 루터가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데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게 말이나 되겠냐. 그래서 그것을 기회를 해가지고 로마 천주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99가지 항목을 내걸고 반기를 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 성당문에서 99개 조항, 이게 전부 다 천주교가 가르친 게 잘못됐다 하고 내걸고 반기를 들고 개혁을 시도한 것이 바로 그게 오늘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고,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천주교회가 아닌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시점이 바로 무슨 책이었다고요? 이 성경에는 로마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루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 제자들의 사복음서, 또 개인적인 복음이대로 적용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한 책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때가 서기 58년경인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사에 의한 거짓 복음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서 영감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어려운 문제 보십시오. 로마에 방문하려는 바울의 열망을 했죠. 당시 로마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로마와 바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여러 번 실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스페인은 이 유럽의 맨 그 남쪽 끝이에요. 그까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가 계획을 세웠는데,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경유하려고 바울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쪽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가서 이태리 쪽으로 해서 거기서 로마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 밑에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일이 예상대로 잘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아는 교인 몇 명이 로마에 그 당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개척 전도회에 그가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였던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계획을 세웠다. 근데 스페인까지는 못 갔어요,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문제입니다. 로마로 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계획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그는 로마에 가게 되었다. 바울의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그랬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극우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원래 출신이 극우파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극우파 유대주의자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극우파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을 심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선동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가 회심한 후에 문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과 관련된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닌 당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주의적인 한계를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보다는 이방인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아주 열심으로 일한 사도였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그가 3번에 걸쳐서 아시아와 터키와 그리스와 유럽 쪽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동차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말이었는데 말 타고 다녔다는 기록도 없는 게 그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 도시 저 도시에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바울은 키가 조그만했다 그래요. 한 150에서 160 정도 되었을까 말까 조그만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배낭에 뭐가 들었느냐 그러면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천막.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아니면 천막 수선해주고 하는 그 도구들을 아마 배낭에 짊어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보다 성경하고 뭐 그런 뭐 간단한 거 짊어지고 이 도시 저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고린도라는 데 가봤어요. 그리스에. 코린토스, 요즘은 코린토스라 그래서 그 옛날에 운하가 있던 데인데 지금은 항구 도시였는데 흙이 밀려와가지고 항구가 다 막혀버렸더라고요. 운하는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흉년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쪽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 로마 예루살렘에 왔다가 극우파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어서 그는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재판 후에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억울하다고 해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년간의 투어 후에 그는 로마로 이송돼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로마에 가고자 했던 계획이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3년 후에 네로 황제 앞에 직접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네로 황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괴짜 황제가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은 다음에 죄가 없다고 무죄 석방이 되었습니다. 무죄 석방이 돼서 로마 교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네로 황제가 정신병자였어요. 미추광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면 로마의 빈민가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런데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누가 이게 불 질렀느냐? 누가 이게 방화를 했느냐? 방화범이 누구냐? 방화범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 질렀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날까봐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이 불은 당시에 로마에 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고 그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교회에 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 그 교회에 그 수장이 누구냐?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2년 후에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되어서 로마 시내에 방화했다고 하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투옥한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형이 아니고 참수형을 당했다 그래요. 참수형은 목 베어서 죽이는 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을 그가 당했는데, 참수형을 당할 때도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비밀리 시행하라 그랬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면 거기서 전도할까봐, 워낙 전도하고 그가 영향력이 크니까 한 50명 되는 군사들을 시켜서 비밀리에 참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사형 집행관에게 나에게 한 10분만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얻어서 거기에 모인 군사들에게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참수하러 왔던 군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다시 투옥돼서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교회에 써보낸 이 로마서야말로 참으로 영감적인 말씀이며 구원의 모든 내용을 아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입니다. 수요일 문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쓴 편지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랬죠.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세 번째 부름을 받고 성도로 임명된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자들, 바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여섯 번째 영원한 멸망의 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일곱 번째 놀라운 특권을 얻은 자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그래죠. 성도로 말해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지명되고, 그 다음에 바쳐지고 구별되고,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놀라운 특권을 얻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통틀어서 거룩함,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 살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문제입니다. 로마의 신자들.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서 1장 8절. 자, 로마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감사함은 그랬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 했다고요?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모든 성경 지식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무와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새 마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죠. 그 다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 선함이 가득한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였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참 칭찬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잘 배워서 로마 교회처럼 좋은 평판을 얻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보자 그랬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만큼 아주 잘 기록한 책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구원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도들이 지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구원받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지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 로마서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여러 가지 뭘 지켜야 된다 뭘 안 지키면 안 된다. 뭐 구원받는 문제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듣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충분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가게 되면서 이 문제가 더 아주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며 그렇죠. 성도의 특권, 성도의 은혜, 구원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 등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평판이 좋은 교회를 성장해 가고 있었다. 그렇죠. 로마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열심히 있는 교회고 신실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더 크게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번 기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하여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와 봉사와 순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로마서의 소중한 진리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위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참 로마서를 읽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아주 석학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아주 깊게 구원받는 진리를 깊고 아주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복음적으로 이것을 잘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들을 잘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삶의 구원의 확신으로 부여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기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뭘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로마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할 게 있어요? 자, 안식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중국에 갔던 우리 경수 학생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하집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집사님 한 분이 안 오셔서 이제 건강하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써니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저 퀸이 그 다음에 리치 우리 형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 오셨네요. 장로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안식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어요? 예. 추석님들 잘 지내셨죠? 우리 참여 한 장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93장입니다) 139 193장입니다. 139입니다.